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는 어떤 큰 성읍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폭풍과 큰 바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서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38번이나 언급이 되면서 요나서는 짧은 구약의 책이지만 1장부터 4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죠. 제가 미국에 가면 토요일만 되면 주례를 많이 씁니다. 교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주례하는 목사로서 조금 슬럼프에 빠졌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신랑 신부는 처음인데 저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례사 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럼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주례를 해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의 그 신랑 신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례하면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하는 주례였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갖고 주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섰어요. 신랑 신부보다 이 주례하는 목사님이 더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신랑 신부도 처음이고 이 주례하는 목사님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떨리는 마음에 요한일서를 읽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과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본인이 읽고 나서 실수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그 목사님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왜?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내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 요나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또한 요나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 제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요나의 모습은요, 실수 덩어리였어요. 실수가 없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방법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못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의 삶을 통해 고백합니다. 첫 번째, 도망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큰 성읍, 또 등장하는 단어죠. 큰, 요나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큰 성읍, 큰 폭풍, 큰 바람, 큰 물고기, 큰 하나님의 사랑. 근데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성읍 니느웨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아시리아의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결단한 게 뭡니까? 도망칩니다. 오늘 지도를 통해 요나가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을 지도로 한번 담아봤어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니느웨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입니다. 제가 11월 12일 주일 설교를 이라크에서 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라크에 갑니다.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니느웨에 내가 가진 않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기로 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욥바로 가니까 배가 있어. 배가 있는 거야. 자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갑에 돈이 있는 거야. 돈까지 내요.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서쪽의 끝이 바로 다시스였어요. 스페인이죠. 한 이스라엘에서 3,000km 떨어졌습니다. 배로 한 1년 정도 간대요. 얼마나 배들이 천천히 갔는지 그 당시에. 이게 무슨 크루즈도 아니에요. 1년 동안 가는데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는요 900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 본인 생각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겠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근데 요나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또 큰 바람, 큰 뭐요?
폭풍. 요나서는요 작은 책이 아니에요. 다 커요. 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다 위에 큰 바람, 큰 폭풍을 허락하셨어요. 왜?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치기 위해서 큰 바다에 큰 폭풍을 허락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큰 바다에 큰 폭풍으로 요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폭풍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오늘 이 바람과 폭풍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보내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도망간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축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제가 찬 공이 골대를 향해 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축구 선수들이 하는 우리 공을 너무 발에 힘을 줘서 차서 골대로 향하지 않고 옆집 창문을 향해 갔고, 그거는 뭐 몇 초 사이에 그 창문이 그냥 깨졌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창문이 깨지는 걸 보면서 그 축구장에 있었던 열 몇 명의 친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 다 도망치는 모습. 근데 저는 제가 완전히 제가 찬 공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나 한 10살이었는데 집으로 도망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그 모습.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한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어머님의 지갑이 열리면서 돈이, 그때 뭐 자동이 계좌 이체가 아니라 그냥 돈이, 현찰이 그분한테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도망왔던 나의 모습도 부끄러웠지만 어떻게 이 아저씨가 내가 이 공을 차서 유리창이 깨진 걸 알고 우리 집에 왔을까 생각해봐요. 전 분명히 친구 하나가 분명히 일러 바쳤어요. 그놈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망갔을 때,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요 대부분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잡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보니까 시편 119편 71편 71절 같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더 좋은 신앙생활 했을 때? 아니요.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처럼 나와요? 순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한국에 요번에 왔는데 놀래. 서울에서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인 하나가 붙어요. 금 이빨 산다고. 아니 무슨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볼 수 없는 내 이빨이 금으로 만든 이빨들을 이 가게에서 산다는 거예요. 금값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오늘 욥기는요 그 고난을 통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D.L. 무디라는 시카고의 부흥 강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형통보다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이다. 또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하는 경험보다 골짜기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폭풍과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해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주님은요, 도망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론은 뭡니까? 도망치지 말라는 거야. 도망쳐봐야 그냥 하나님 다 건져주실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양에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든지 하나님께 달려오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주님께 먼저 달려오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들어 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요. 요나가 도망쳤어요. 근데 요나가 두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그 큰 폭풍을 하나님이 내려보내셨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배에 있는 사공들은요, 너무 두려워갖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의 각자 신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 가운데 던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요나, 주인공 요나,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야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층에. 여러분, 도망가도요, 요나는 진짜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배 위에도 아니었어요. 맨 밑에. 왜?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도망가고 싶었어요. 요나는요, 우리가 배울 거였어요. 도망 확실히 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척한 게 아니에요. 배 밑층에 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들고 있어요. 왜 깊은 잠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가도 그분이 계신 거야. 아무리 빨리 가도 그분은 와 계신 거야. 이렇게 가도 여기 계시고 여기에 계신 거예요. 요나가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요나가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요나야 잘 자라, 평생 잘 자라, 자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면서 가는 거예요. 배 밑에 물을 그 푼 폭풍과 그 바람을 통해 물을 요나가 있는 그 배 밑에만 그냥 가득 채워서 요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또 붙잡으세요. 뭐 어떻게 잡습니까? 6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선장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선장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선장이 오늘 요나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폭풍을 만났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와라. 근데 오늘 선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세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노다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는요, 잠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잠들어 있는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세요. 여러분, 우리 잠들어 있을 때 주님 우리 깨우세요. 저는요,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깨우세요. 나라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깨우세요. 우리 가정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깨우세요.
그냥 잠드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종종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사진을 여기다 보여드리면 요새 인터넷이 너무 빨라서 다 아니까 그 사진은 갖고 올 수 없었고요. 또 여러분의 사진을 제가 목사님한테 받아서 여기 보여드리면 여러분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니니까 제가 제 3자의 잠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 준비했는데 이런 사진 보여요. 교회에서 이렇게 자긴 자고 있는데 자긴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확실히 주무세요. 양복도 입고 오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다 드리는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깨우세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설교할 때 푹 주무신 분들을 봐요. 참 힘들어요. 설교할 때 다 제 책임이죠. 이분 책임 내가 잘못이죠.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말씀이 힘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푹 주무시고 계세요. 한 분은요 매주 주무세요. 진짜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주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무세요. 근데 제가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한 분 한 분씩 다 악수하거든요.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하는데 이분은 매주 악수할 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마음에 다가왔다고. 그리고 평안함을 느꼈대. 그래서 너무 잘 주무시는구나. 어떤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일어서셔서 화장실을 가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본인 설교 중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배가 아프셨나 보다, 급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하는 거야. 설교가 시작할 때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야. 한 달, 두 달.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이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 1대1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2달 만에 이 집사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열고 물어봐요. 왜 내가 설교 시작할 때 일어나셔서 화장실에 가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되게 미안한 표정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습관이 있는데 저는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옵니다. 이분은 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분은 모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시작될 때 본인은 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새롭게 왔는데 그냥 설교하기 전에 본인은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잠을 자기 위해서. 이게 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그냥 푹 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깨우세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붙잡으라고 우리를 옆에 있는 권사님의 속을 통해 김권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붙잡아야 돼.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 나라가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거 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 주님은요, 그래 자라, 자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왜? 하나님은요, 그 잠자는 사람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깨어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들아 깨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가정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깨우고 계세요. 주님의 전문성은 누굴 잠재우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요나는요, 진짜 상태가 안 좋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의 행동은요, 도망쳤어요. 그의 행동은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요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요나에게 뽑히니까 8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엄청난 질문합니다. 보세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까요, 이 재앙이 너 때문에 왔는데 너 누구냐? 너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 다음에 너는 하는 일이 뭐냐? 하고 계속 요나에게 물어봐요. 요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요나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에 전 9절 말씀 듣고 이건 아닌데, 요나의 대답이요 명답이 아니에요. 요나의 대답을 들으면서요 기분이 나빠요. 요나의 대답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답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도망갔나? 경외하는 자가 배 맨 밑에서 잠들어 있나?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저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만나면 힘든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미국의 2세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면요, 2세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 대부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저도 집에 3명의 아이가 있지만 전 두려워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 할까 봐. 근데 오늘 요나는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갔고,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면서 배 맨 밑층에서 깊은 잠에 잠듭니까? 여러분, 요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니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말로만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말로만 표현했어요. 근데 그의 삶의 행함은 말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센 얘기 할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뭐 안 보면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갈게요. 교회 분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불러요.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아니, 이 목사님 진짜 안 오려고 저 3부 예배 안 해도 돼요. 이거 끝나고 가도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용인 신세계 교회가 이런 그 투게더 기형,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날 그런 사랑을 우리 지역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 교회는 말과 행동이 같은.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느꼈어요. 저희 교회, 미국에 있는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제가 구글 얼스로 찍은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 사진으로 보면요 빨간 그 깃발이 있는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사방에 집들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은요 그 동네 중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앙에 있고 옆에 큰 중학교가 있고 완전히 주변에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제일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 개인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은요 가득해요. 집들이 가득해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흑인, 뭐 남미 사람은 백인, 미국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한 분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전도를 당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분이 요게 목사님의 교회, 뉴저지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게 우리 집이에요.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집이 가까이 있었어요. 5년 동안 같이 집하고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말과 행동이 같은 교회고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제가 전도를 해야 될 분이 나를 완전히 전도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목사님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한번 내가 써보자.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다, 이제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일마다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편을 줬는데 교회가 이사 간다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야.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가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꼭 남아 주십시오, 이사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마크체 목사님의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제 마음이 그리고 저는 10초 만에 대답을 합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오버하면 우리는 진짜 교회죠, 우린 교인이 몇 명이고 우린 교회 예산이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진짜 교회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짜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 교회로 돌아오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교회 안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7년 만에 1600명이 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주차 공간은 27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인들이요 이 동네 길거리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끄럽다. 주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주차하고 싶은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대. 교회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투게더 기형처럼 3년 전에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교인들하고 토요일날 부활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사온 게 아니라 과일 사가지고 와갖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성껏 과일 바구니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과일뿐만 아니라 카드까지 영어로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카드를 썼는데 제가 썼는데 그 카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해피 이스터, 부활주일에 축복이길 바라며,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삶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I'm sorry라고 카드에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부활주일 예배 전에 과일 바구니를 쫙 깔아놨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과일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그 바구니 하나를 자기가 직접 배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습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교인들이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내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으신 분 다음 주에도 거기 앉으신 분들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자리에 여러분 앉고 계신데, 너무나 재밌는 건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매주 똑같아요.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매주 주차를 하는 거야. 본인이 과일 바구니를 갖고 초인종을 누르고 이걸 직접 배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얼굴 막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돌아올 때 보면요, 얼굴이 반쪽이 돼서 돌아와요. 반쪽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 반쪽이 됐을까요? 동네 분들 과일 바구니 먼저 받아 내려놓고,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욕을 쏟아붓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욕들을 듣고 와요. 이 예수쟁이들아, 주차하나 잘해. 새벽에 조용히 다녀. 새벽 기도 한다고 그 구두 소리 딱딱딱딱, 새벽 기도 알람 소리. 우리 교인들이 반초각이 돼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나한테 하지 말지, 이거 왜 괜히 하냐고, 비싼 재정 써서 아니 먹을 거 줬더니 왜 나한테 욕을 해. 땡큐가 아니라 막 욕을 쏟아붓는 거예요. 다행히 영어로 욕을 들어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했는데,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100개로 시작됐고요, 1년에 2번씩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지난 부활주일에는 400개를 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11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는 500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다 욕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고맙다는 편지들이 와요. 교회 사무실을 찾아오는 미국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한테 땡큐, 목사님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 주차 마음껏 하라고. 근데 제가 어떤 비전이 생겼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그분들 전도하라고 아예 미션을 줘버렸어요. 그 집 앞에 주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들과 친구가 돼서 그분들하고 예수를 잘 같이 믿자고. 그래서 전도하면 보너스가 생긴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전도하고 그분들과 같이 교회 오면 그분들 집 앞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거야. 내 주차 공간이 평생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진짜 찾아왔어. 목사님, 지난주에 과일 바구니 받은 분이요, 이번 주에 그 예배 시간 맞춰서 한 번 더 올 수 있냐고 물어봐서 갔더니 그 1번 2세 가정인데 영어 예배에 같이 온 거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됐고, 근데 3번째 주에는 제가 그 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거기다 하지 말래, 더 좋은 데가 있대. 집 안쪽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집 앞에, 그 집에 사는 사람만 주차하는 공간에 같이 주차하고 지금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 이 지역 막 마음대로 주차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지역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용인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이번에는 몇 개 하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과일들만 갖다 놓거든요. 한국 배도 집어넣어요.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에서 한국 배 되게 비싸요. 그거 하나만 갖다 놔도 5, 6불이에요. 과일 바구니 하나가 한 3만 원, 4만 원대 돼요. 근데 그 재정이 아까운 게 아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몇만 불 써도요 좋은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그걸 받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그 투게더 기흥이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넘치는 예배인지 아세요? 과일 바구니 앞에 두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 진짜 이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이 바구니를 받을 이 영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400개 만드는데 1시간이면 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해서 우리 자녀들, 또 영어 예배 성도들까지, 외국 분들까지 오셔서 한 번은요, 이 과일 바구니를 받은 자매가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일 바구니 나눌 때는 이 자매가 1년 전에는 제가 집에서 바구니를 받았는데 올해는 교회에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요, 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비록 말과 행동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사랑 안에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쳤고 잠들었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요나였지만, 여러분 요나서에 요나 2가 등장합니까? 요나를 버리고 다른 요나를 만드십니까? 아니요, 똑같은 요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저는 용인 신세계 성도 모든 분들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21세기의 요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